각자의 처소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힘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이렇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강교회 청년부에서는 3주간 코로나와 관련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팬데믹 시대에 무엇을 기도할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또 다음 주에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시무 목사님께서 청년부에 말씀 전해주시기로 하셨는데 다음 주에 오셔서 그 팬데믹 시대 어떻게 예배할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눔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작년부에서는 오늘부터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 예배 함께 하시는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그 목사님께서 하신 시무 목사님께서 하신 그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오시면은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지성률 목사님께서 팬데믹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이제 팬데믹 시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인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청년들이 이 시기에 무엇을 기도할까라는 것을 설교해야 하는데 무엇을 설교할까라는 어떠한 아이러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 저 본문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강한 감동을 주셔서 이 본문을 붙들고 이 어렵고 곤고한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먼저 질문해 볼까요?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은 이러하죠.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 일터와 또 학업과 또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기도를 하죠?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이 직관적으로 떠오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제일 시급해 보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코로나 초창기에 제가 함께 섬기는 제자반에서 이렇게 모임을 끝나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우리 좀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봅시다라고 도전을 하였습니다. 결과는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눈 그 다음 주에 확진자가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참 응답이 더디하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도할 때 이처럼 어떠한 상황의 변화를 놓고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떠한 원칙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상황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곤고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는 이것을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공고하고 피곤하고 또 두려움이 많은 이 시대이지만 이 시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담대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앞서서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 주시기도 하신 것처럼 이러한 기도도 너무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랑하는 대강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이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곤고한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근 몇 달간 청년들과 또 저 스스로를 좀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코로나 시기는 사실 숨만 쉬어도 박수 받는 시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잠수 타지 아니하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박수 받아 마땅하다라고 격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침을 하는 와중에 성령께서 저에게 동시에 좀 작은 책망을 주셨는데요. 유준희 목사, 그래 숨만 쉬어도 이쁘다. 그런데 언제까지 숨만 쉬고 있을래? 라는 책망도 동시에 들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격려도 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도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모든 청년부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부, 이 곤고한 시기에 사실 숨만 쉬어도 이쁘다. 그런데 사명도 잘 감당하자. 이러한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크게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하길 원하시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죽어있는 주변을 살리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뜻이 내가 속한 모든 곳에 남김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참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좀 이렇게 연결하면서 살리는 좀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맥락들도 있지만요.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곤고한 시대에 나에게 다시금 사명에 대한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디모데에게 쓰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야, 비록 지금 상황은 어렵고 두렵지만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에게는 복음을 잘 지키는 것과 복음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잘 감당하자. 그러므로 사명을 잘 감당하자. 이러한 독려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팬데믹 무엇을 기도할까? 코로나 종식과 안전을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속한 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그러한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4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4가지의 앞글자를 따면 이렇습니다. 이 4가지 앞글자는 바로 담력사절입니다. 무엇입니까? 담력사절. 이 말 그대로 담력을 사절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4가지 기도 제목의 앞글자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곤고한 시대에 우리 자신에게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좀 짧게 살펴볼 텐데요. 4가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사절인가요? 네, 담력사절입니다. 담력사절 중에 담은 무엇일까요? 네, 담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 담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이 곤고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그것을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이 이 담대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통과하면서 두려운 일도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두려움이 어떻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위축되고요.
두렵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두렵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어떤 백을 믿고 마스크를 벗고 방역 수칙을 안 지키는 것이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눌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담력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의 반대말이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이 믿음인데요. 그렇다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두려움의 반대말이 믿음인데 그렇다면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이 곤고한 시기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을 내쫓는 비결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더 배에 힘을 주며 살아가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둘러싸는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들 가운데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나를 여전히 담대케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사단이 주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이기는 청년들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는 청년들 어떻게 두려움을 이깁니까? 배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가지고 담력 4절 중에 첫 번째 이 담력,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코로나 앞에서 담대하고요.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정말 러프하게 비판하는 세상 앞에서 담대하고요. 위축되는 여러 가지 마음들 앞에서 담대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되게 맹목적으로 우리가 고칠 것도 고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담대한 것은 어찌 보면 객기가 될 수 있지만요. 그럼에도 담대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좀 생겨날 수도 있고, 이렇게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울감과 혹은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정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모든 세상적인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두려움이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을 붙들고 나를 감싸고 있는 수많은 이 두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사단의 뒤통수를 치고요, 담대한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담력 4절, 사명 감당하는 우리는 이처럼 첫 번째 뭐죠? 담대함을 기도하고요. 두 번째 력인데요. 무엇일까요? 네,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는데 력은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 이 곤고한 시대에 곤고하고 위축되고 두려운 시대에 이 시간 사명 감당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성의 지배를 받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떠한 맹점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성으로 저희가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 영적인 것과 혹은 기도에 대한 소망도 적지만 저희가 기도를 할 때도 사실 하나님을 굉장히 제한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기도할 때 내 눈에 기도응답이 될 만한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도는 하지만 다 사이즈를 보고 기도응답이 될 것만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응답만 되는 것을 기도하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 기도는 하지만 사실 내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나의 어떠함을 의지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교만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과 혹은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의 이 원뜻을 보니까요,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BTS의 다이너마이트, 굉장한 능력이죠. 네, 그런데 이 능력을 구하는 청년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부어집니까? 다이너마이트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되시는, 모든 것을 파쇄하시는,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을 입고 사명을 감당하고, 충만하신 능력을 입고 두려움을 이기고, 충만하신 능력을 입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뒷부분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같이 하라. 아멘.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만일 길동이가 봉사하려면, 만일 길동이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다른 어떠한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노력과 능력 이상의, 너의 노력과 능력은 이만큼이지만 너의 노력과 능력을 뛰어넘는 다이너마이트 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능력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해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과하시는 모든 청년분들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데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때 어떻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어떡하죠? 마귀가 두려움도 주고요. 정말 다양하게 방해하죠. 두렵게 하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변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정말 열심히 잘 사역하다가 어느 날은 강력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사역은 잘 하였는데 어떠한 강력한 귀신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진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열심히 사역하고 잘 감당하고 있지만 이런 종류의,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청년들은요, 기도하면서 능력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하나님, 주님과 함께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방해하지만 두렵게 하는 이 사단 마귀를 이기는 우리의 힘은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능력 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청년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을 구할 때에 어떠한 에너지 같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신비로운 에너지 같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더 본질적으로는 어떤 에너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능력이 하나님께 붙게 되는, 붙는다고 하죠. 능력이 하나님께 붙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되게 클래식한 설명인데, 이 종이가 있습니다. 얇은 종이가 있는데 얇은 종이가 너무 예쁘고 반듯하죠. 그런데 이 강도를 생각할 때 이 종이는 튼튼해 보이지만 사실 제가 두 손가락으로 찢으면은 찢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된 우리의 모습,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찢어지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연약한 종이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찢어지지 않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 성경책만 하더라도 여기에 붙들린 종이는 절대 찢어지지 아니하죠. 이러한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 능력에 우리가 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우리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흔들리지 않는다, 찢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는 저희들은,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곤고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담력사절 세 번째 산데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절이요? 사랑입니다. 사랑. 코로나 시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성도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두려움도 주고 청년들에게 무기력도 주지만 사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랑 없음의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적극적인 현상과 소극적인 현상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적극적으로는 사랑 없음의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랑 없음의 적극적인 현상은요, 코로나 시대 모두가 예민하여서 정말 모두가 예민하여서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요. 소극적인 사랑 없음의 열매는 주변에 무관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랑 없음 어떻습니까? 서로 미워하게 하는 건 너무나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교단이 저 교단을 미워하고 여당이 야당을 미워하고 야당이 여당을 미워하고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미워하고 아랫세대가 윗세대를 미워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는 미움의 영이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랑 없음의 어떠한 적극적인 모습이고요. 소극적인 측면에서 사랑 없음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사랑 없음의 현상이라면은 소극적인 사랑 없음의 현상은요, 무관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나에게만 매몰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공고함이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나 자신에게만 매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는 사랑 없음의 소극적인 측면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앞에 두려움의 현상 중에서도 나에게만 매몰되게 하는 것이 두려움의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랑 없음의 소극적인 현상도 나에게만 매몰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청년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사랑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는 이 시대에, 사랑 없는 이 시기에, 사랑 없는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남김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 없고 곤고한 이 시기에, 사랑 없고 곤고한 나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김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소극적으로는 무관심하게 하고 나 자신에게만 매몰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랑하는 청년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충만하신 사랑을 나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신 사랑을 우리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신 사랑을 일터와 학업에 부어 주시고 특별히 대강교회 청년반에 남김없이 부어 주셔서 사랑에 충만한 우리 스스로가 이 사랑을 힘입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진단할 때 사랑이 없으신 청년분들 계십니까?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사랑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사랑 없는 나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서요, 치열하게 정말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시대라고 비판하는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없는 공동체라고 비판하는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이 공고한 시대에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력사절 마지막 무엇이죠? 절인데요. 절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구하는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절제의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절제의 뜻이 무엇입니까? 절제를 저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절제를 좀 더 본질적으로 절제를 신앙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절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과 혈기가 남김없이 꺾여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입니까? 절제는 그저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혈기와 나의 뜻을 남김없이 꺾는 삶을 의미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습니까? 청년의 시기에 게임에 빠지고요. 청년의 시기에 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청년의 시기에 쾌락에 허우적대고 청년의 시기에 우리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삶에 절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단순히 의지의 박약입니까? 의지 박약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아니하고요. 성경에서 절제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과 나의 혈기를 꺾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열심을 가지고 확고한 뜻을 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저 혈기만 가지고 확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혈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러한 비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든 심령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주님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였는데 저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좀 더 건강할 때 40세에 부르셨으면은 이 혈기왕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더 큰 뜻을 이루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혈기왕성한 사람보다 절제된 사람, 절제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뜻과 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청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무절제의 이 시대 가운데 저에게는 절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무절제의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대강교회 청년부에는 절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자 베드로는 혈기왕성하였을 때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저희 멋있는 말씀 알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멋있는 말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이죠? 십자가는 지시면 안 돼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로막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이 혈기왕성의 자기 뜻을 가진 청년들의 맹점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습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사건 잘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신실하게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였습니까?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신실하게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쳐서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침묵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것이 굉장한 순종인데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것이 굉장한 순종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하루에 한 바퀴만 돈 것도 굉장한 순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것도 순종이지만 하루에 한 바퀴만 도는 것도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리고성은 그 둘레가 600m 정도 되는 어떠한 그 성인데 600m면은 사실 그 성인의 걸음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한 20분? 15분, 20분 걸릴 텐데 한 바퀴씩 도는 이 백성들이 한 바퀴만 도는 이 절제에 순종을 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만약에 한 바퀴만 돌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가지고 여러 번 돌아보자. 여러 번 돌면 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 혈기왕성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였으면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력사절 마지막 절 무엇입니까? 절제. 하나님 공고한 시기에
세상은 더 열심을 내라고, 세상은 더 혈기를 부리라고, 세상은 더 자신의 뜻을 가지고 전진하라고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청년된 우리 모두는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절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혈기를 내려놓는 절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제 3주 동안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팬데믹 시대에 무엇을 기도할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요. 특별히 이 시기에 고립되어져 있고 내가 어렵고 눌리고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등한시하고 있었다면요.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가지 같이 기도하는데요. 무엇을 기도하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저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요.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요.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요. 저희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속한 곳에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이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력사절의 이 네 가지 기도를 통해서 공고한 시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엄혹한 시기를 손잡고 연결되어서 잘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공고한 시기에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여전히 살아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속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사명 감당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는 두려움과 또 사랑 없음과 무절제한 삶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것들을 대적하며 강력히 기도하며 이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